초대교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땅끝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를 확장해가는 그런 새로운 현장 속에 교회가 성장해가는 만큼 새로운 핍박을 받게 되는 역사가 기록이 됩니다. 여기 그 때라는 이 때는 교회가 부흥하고 복음이 많이 전파되어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가는 이런 때에 헤롯이라는 왕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을 하게 되는데, 이 헤롯이라는 왕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2살 밑으로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헤롯 왕의 손자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헤롯 왕이라고 써져 있지만 실질적인 이름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때에도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2살 된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을 만큼 그런 핍박의 일각에 있었던 왕가인데, 그 손자가 되는 아그리파 1세인 이 헤롯, 오늘 나오는 이 헤롯도 야고보를 칼로 죽였던 그런 일을 기록을 합니다. 이 야고보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항상 주님의 그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데, 특별히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 요한 같은 친구는, 야고보와 요한은 사실은 형제간이잖아요. 근데 이 두 친구가 어떤 일을 했냐 하면,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어머니를 대동하고 와서 이런 부탁까지 해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다시 말하면 당신이 임금이 되었을 때에 나는 영의정, 하나는 좌의정,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려주세요. 이런 부탁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아그리파 1세를 통해서 그 요한이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요한을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참 기뻐하더라. 헤롯이 보니까, 헤롯은 이방 사람이에요. 헬라 출신의 이방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유대인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방인 왕인데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을 죽이고 나니까 같은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더라. 이걸 조금 바꾸면, 그리스도인을 한 사람 죽였더니 함께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좋아하더라.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은 사람들이 참 좋아하네. 그러니까 좀 더 유대인들을 더 기쁘게 해줘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를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럼 이 베드로라는 친구는 전과 3범이잖아요. 한 번은 옥에 갇혔다가 매를 맞고 나오고, 두 번째 옥에 갇힐 때는 천사들이 와서 옥문을 열어주어서 나오게 됐죠. 근데 지금 오늘은 이런 전과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를 그냥 놔두면 또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네 패에 나누어서 베드로를 감시를 하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 죄수들 팔과 팔을, 그 다음에 죄수를 지키는 간수들의 팔과 팔을 묶어서 어느 한쪽이 졸더라도 이쪽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철저한 철통 같은 감시를 하는 상태에서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교회 현장, 선교의 현장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선에서 함께 일하고 있을 때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좋은데, 이런 핍박을 받게 되니까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영혼의 호흡, 영혼의 생명이라고 하는 기도 없이는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경우도 있겠고 기도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한 가지는 이런 것입니다. 나는 기도 같은 거 필요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러면 되지 뭐 기도까지 할 필요 있느냐 해서 말씀만 그래서 성경책을 너무 글자 그대로 읽고 그것을 마음속에 담아가려고 하다 보면 문자주의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써졌잖아. 내가 성경을 한 100쪽 했는데 그 마태복음 몇 장에 보면 이렇게 써졌잖아. 쉽게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근데 그 전에 보면 돌로 떡을 만들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성경에는 돌로 떡 만든다고 했잖아. 이렇게 문자주의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전혀 읽지 않고 보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기도를 부지런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성경은 모르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헛것이 보이죠. 그래서 그 헛것이 보일 때마다 환상을 보아느라고 고함 지르면서 내가 본 환상이 말씀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비주의 경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 무슨 소리가 들리고 기도하면 무슨 환상이 보이고 그림이 막 떴다가 사라졌다가 하고 그래서 말씀 필요 없어 기도만 하면 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면 신비주의가 되고 한쪽으로 치우치면 문자주의가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상적으로 가려면 말씀과 기도가 함께 병행해서 가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중언부언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잘 기도만 하고 기도원만 찾아다니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옥에 갇힌 것을 보고 야고보가 죽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교회는 이제 정말 핍박이 심하게 올 것 같구나. 그렇다면 베드로도 죽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모여서 기도하자. 그래서 지금 교회가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서 찾아가는 곳이 또한 기도의 현장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핍박을 당할 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옥중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6절에서부터 소개합니다.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묶여서 누워 자는데 저는 말씀을 읽다가 베드로도 더 이상 어찌할 바가 없구나. 양팔 양발이 다 간수들의 손에 묶였고 팔에 같이 묶여 있어서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예전처럼 옥문을 열어주거나 설령 옥문을 열어주더라도 이렇게 묶여 있는데 무슨 죄로 나갈 것인가. 그래서 오늘 표현이 그렇게 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혀서 사실은 잠잘 상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혔는데 나를 이렇게 놔두실 것입니까? 방법을 써서 나를 빼내주셔야지요. 그래야 또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무릎 꿇고 기도를 해도 시간이 모자랄 텐데 쇠사슬에 매여서 누워 자는데 그리고 파수꾼들이 옥문을 지키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양쪽으로 다 묶인 채로 누워 자고 있고 간수들이 옥문을 지키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기도한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게 됩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중의 광채가 빛나고 또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이렇게 급히 일어나라. 쇠사슬이 벗어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착고가 이 사람 팔뚝에 있는 것, 이 사람 팔뚝에 있는 그 착고 사이에는 줄이 또 하나 달려 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사슬이 풀릴 때 간수들은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운 이 천사가 계속 베드로를
인도를 하지요. 빨리 뒤를 뛰고 옷을 입고 신을 신고 빨리 따라와. 그렇게 하나님의 천사의 도우심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따라 나갈 때 사실 베드로는 마지막에 고백을 그렇게 합니다. 이게 생신지 꿈인지 모르겠다. 지금 베드로도 꿈을 꾸고 있는 건지 정말 내가 천사들의 도움으로 착고가 다 풀려지고 따라 나가고 있는지 그걸 사실 모르고 그런 상황. 그래서 첫째 파수도 지나고 둘째 파수도 지났습니다. 여러분 첫째 파수를 지나는 것도 어렵지. 둘째 파수를 지날 때도 어려울 건 아니겠어요. 철동같이 추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근데 문이 저절로 열리면서 계속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베드로가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정신이 들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고백이 뭐냐면 이제 진짜 주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나를 헤롯 왕의 핍박에서도 벗어나게 하고 이런 신앙 때문에 복음 전가하는 일 때문에 받는 핍박에서 나를 벗어나게 했구나. 그걸 이제서 깨닫게 될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면서 베드로가 찾아간 곳이 어디냐 하면 마리아의 집입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되는 마리아의 집을 찾아갔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그 현장이 역시 기도하고 있는 현장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은 기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베드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옥에 갇혀서 누워 자고 있었지만 어디에선가 누군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교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로 쓰이고 있는 마리아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근데 그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거기에 시중 들고 있는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뛰어나왔습니다. 뛰어나왔는데 그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에 바로 베드로 사도가 왔구나라는 것을 직감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옥에 갇힌 베드로가 하나님의 천사가 가서 풀어줘서 왔구나 그렇게 인식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와 깊은 많은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다는 거죠. 너무 반가운 마음에 너무 기쁜 마음에 문도 못 열어주고 다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문 앞에 와 있다. 시중드는 여자아이가 나가서 베드로 사도가 문 앞에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의 표현이 같이 한번 해볼래요? 시작. 네가 미쳤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요. 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아동부 친구 하나가 나가서 바깥 갔다 오더니 뛰어들어와서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외치니까 기도하던 사람들이 네가 미쳤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사건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현장의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나에게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이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선교 현장에 이런 일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목회하는 베드로 사도가 갇혀 있는데 이 양반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다 모여서 열심히 기도해요. 기도 제목이 뭡니까?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꺼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왔다고 하니까 천만이 하는 말이 네가 미쳤나?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현장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지 못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할 때 두 마음을 품지 마라.
기도하고 아멘 하고 일어났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일어나야 되는데, 기도하고 아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아멘 하고 일어섰는데, 기도 응답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하는 소리가 그걸 이루어 달라고 했던 기도한 사람이 네가 미쳤냐?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고 나서 이런 사탄의 공격을 받게 돼요. 오늘 초대교회 현장이 지금 그런 상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파했던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이 사람이 없으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냐, 교회가 어떻게 확장돼 가겠냐,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겠느냐 걱정하면서 주님 이 사람을 살려줘야 됩니다. 이 사람 풀어주셔야 됩니다. 전에도 옥중에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이번에도 한 번 더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던 사람들인데,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놓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니까 고개를 돌려서 하는 말이 네가 미쳤냐? 이것이 오늘 우리를 승리할 수 없게 만드는 악한 영들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였잖아요. 초대교회가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였잖아요. 초대교회가 바울과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같은 이런 사도들이 함께, 바나바와 같은 인물들이, 스데반과 같은 인물들이 함께 교회를 섬겨가고 복음을 전가하다가 스데반도 죽고 야고보도 죽는 일이 생길 만큼 하나님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인데 이런 일 좀 막아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그렇게 사랑받았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라면 핍박도 좀 안 받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그것도 안 해주면서 무슨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저도 가정에서 기도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요. 정말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확 변했어요. 어느 날 아내가 확 변했어요. 그 변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니까 여보 당신 미쳤어? 이런 현장이 오늘 우리의 기도 현장이에요. 한국에 있을 때 RTD라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레인보우 트러스트 DS라는 이런 훈련입니다. 원래는 천주교 계통에서 만들어내진 훈련인데 그 내용이 참 좋아서 개신교에 맞게 조금 변형한 것이지만 이러한 훈련이 한때 교회에 참 승인했었어요. 지금 안산에 있는 새소망 교회에 그 유성룡 목사라는 사람도 그 일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치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 RTD 훈련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한 일주일 동안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 속에 있는 사그러져 들어가던 하나님을 향한 불꽃을 되살리자, 그런 의미에서 훈련하는 일종의 하나의 요즘 치면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같은 그런 훈련이었어요. 근데 그 훈련의 특성이 어떠냐 하면 참석하는 사람들이 참여를 하면 아버지 학교처럼 바로 한 기수 전에 그 훈련을 마친 사람들이 이름도 빛도 없이 전부 서빙을 다 해요. 먹는 데서부터 잠자는 데까지 다 합니다. 그게 다 마치고 나면 이제 그 수료식에서 소개를 하는데, 그 섬기던 사람들 그 소개를 하다 보면 목사님도 계시고 뭐 장군도 있고 무슨 장관도 있고, 그렇지만 섬기고 있을 때는 누가 누군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다 거기에 섬김을 위해서 온 스텝인 줄 알지 모른다. 그런 섬김을 받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그걸 느끼고 이제 부탁을 받습니다. 여러분 가시면 남편들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섬김을 받았던 것처럼
서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리고 이 훈련이 참 좋았다라고 느껴지면 다른 분들에게도 좀 소개해 주셔서 다음에 함께 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제 부탁을 받게 되죠. 그리고 수료하는 그 사람들에게 다음 기수들이 들어와서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원해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거기에 참석했던 어떤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부인도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부인의 허락을 받고 이 트러스디아스 훈련을 받고 이제 일주일 만에 집으로 가는데, 집으로 가면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훈련을 받고 새롭게 이렇게 신앙적으로 이렇게 깨우침을 받고 이랬으니 나도 이제 가서 변해야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지. 어떻게 보여줄까?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수련회가 끝나고 집에 가서 초인종을 누릅니다. 띵동띵동 누르니까 부인이 맞아. 아이고 일주일 동안 잘했어? 좋았어? 그렇게 묻는데 너무 좋았어. 나 그 일주일 동안에 너무너무 나는 정말 감격하고 정말 좋았어. 나도 이제 변할 거야.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변했는지 당신에게 너무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 그래서 대문을 열어놓은 상태에 부인에게 키스를 했어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뽀뽀를 했더니 이 부인이 말이지 일주일 만에 남편이 변화받고 와서 이 양반이 미쳤나? 그랬더니 이 남편의 생각이 어떻겠어요? 이 변화도 잘못됐구나. 나는 변화받고 부인을 사랑하겠다고 표현을 했는데 가서 변화돼서 오겠다고 말하고 왔는데 그 변화된 모습을 기도의 응답을 보여줬더니 부인은 그렇게 바꾸나. 그럼 그 가정이 훈련 잘 받고 와서 맨날 티격태격 싸우고. 오늘 우리 기도의 현장이 이런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니까 당신 미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변화를 주십시오. 우리 선교 현장에 이런 변화를 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변화되는 역사를 바라보면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웬일이야? 이런 변화 때문에,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교회에 고난받게 하셨다고. 왜 고난받게 하셨는가? 안 받게는 못하겠는가?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교회가 고난을 받게 하셨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한 자요 하나님의 상속자라. 그래서 그 영광을 하나님과 함께 받아야 되는데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고난이 겹쳐오는 것은 결코 고난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그 영광을 준비하는 고난이더라. 이어서 18절에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더라.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예수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인 이루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게 하시는 고난이라면 장차 이 고난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고 고난이 와도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교회가 고난을 받았을 때에 그 고난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해가고 교회가 확장되어 갈 수 있다면 고난은 축복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한다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 만약에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개개인이 더욱더 튼실하게 서갈 수 있다면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축복 아니겠습니까? 가정의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가정이 받는 고난을 통해서 그 가정이 더욱더 믿음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된다면 그 축복 아니겠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교회가 확장되고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많이 전파되고 고난을 통해서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진다면 그것 역시 축복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회 삶의 현장으로 좀 가져가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그냥 쉽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내가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고 내가 고통을 겪고 내가 힘든 자리에 처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게 주어지는 보상이 있고 그것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부가 있다면 그 고난, 그 아픔, 그 고통은 축복이잖아요. 아, 내가 1시간 동안 이렇게 수고했더니 이만큼 주셨구나. 내가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더니 이런 변화를 주셨구나. 내가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희생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든든히 세워주셨구나.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당하는 이 고난, 야곱과 칼로 죽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더 크게, 더 강하게 세워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난이 아니고 축복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현장은 세상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좀 하고 싶고 제대로 좀 기도하고 싶고 제대로 좀 복음을 전하고 싶고 제대로 좀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싶은데 그거 하려고 했더니 헤롯이 하는 핍박들은 너무 큰 장애물이 많고 걸림돌이 많고 핍박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잃으면 안 됩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야고보도 죽었다, 스데반도 죽었다, 베드로도 갇혔다. 아, 이거 안 되겠구나. 다 문 닫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있었다. 4절과 12절은 바로 이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현장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교회,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응답이 왔을 때 그 응답을 제대로 간파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슴 속에 품은 한 사람, 여러분 가슴 속에 품어 있는 한 가정, 여러분 가슴 속에 품어 있는 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 가정이, 어느 날 그 한 사람이, 어느 날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믿음에 든든히 서 있는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될 텐데 내가 미쳤나? 내가 왜 기도했지? 저 사람 잘 되는 꼴로 보려고 내가 기도했나? 여러분 이렇게 되면 실패합니다.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늘 교회 현장에, 기도의 현장에 베드로가 와서 섰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기도의 응답이 지금 문 앞에 와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대답하는 말이 네가 미쳤냐? 이건 실패예요. 우리 기도 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아,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구나. 여러분 베드로는 기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으로만 본다면 자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기도하고 있지 않았지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목회자의 가정은 기도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목회자가 똑바로 제대로 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성도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당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우리 교회는 많지 않으니까 최소한 사랑의 교회 안에서 10사람을 만났어요. 나는 누워서 자고 있지만 나는 옥중에 갇혀 있지만 나는 지금 고통 중에 있지만 우리 가정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우리는 그 현장에 가보지 않아서 몰라요. 그렇지만요. 쿠바다, 아프리카다, 저 캄보디아다, 오지로 들어가면 선교사들이 생명을 걸고 선교하는 거예요.
목숨 다 떼놓고. 여러분 이집트 중동으로 가면요. 선교사들은 비자도 안 줍니다. 입국도 안 시켜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간호사로, 어떤 사람은 기술공으로, 어떤 사람은 정비사로 그렇게 들어가서 선교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 현장을 지켜가고 오늘 야고보처럼 순교하는 사람들, 오늘 성도들처럼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는 존재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의 현장 보세요. 베드로가 풀려나올 수 있는 확률은 제로입니다. 베드로의 상황이 좋아질 수 있는 확률은 제로라고요. 전혀 없다. 정말 우리가 표현하는 대로 캄캄하다, 앞이.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가 기도하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제로 상태에 있는 현장을 100%의 가능성으로 바꿔주시고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마주하는 승리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부모를 바라볼 때 도저히 이건 불가능해요. 내 남편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건 불가능해요. 내 아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 확률 제로예요. 그렇지만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확률이 제로일지라도 하나님은 100% 응답해 주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 가정의 현장이고 교회의 현장. 우리 사랑의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요 기도의 중심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온 교회가 기도할 수 있는 가정, 이 사람을 위해서 온 교회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항상 여러분 교회의 중심이 됐으면 해요. 아, 내가 힘들구나 느낌이 오면서부터도 지금쯤은 누가 기도하고 있겠구나. 그런 확신 가운데 서 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동력자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옹문을 열어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찬양 있잖아요. 누군가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그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누군가를 10사람만 만들어 놓으세요.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이 사람만큼은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10가정만 만들어 놓으세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한 끼 밥을 먹지 못하는 그런 고통 속에 있더라도 우리 가정의 사정을 알고 누군가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자신할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를 10가지 만들어 놓으세요.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나는 누워 자고 있었지만, 나도 모르게 누워 자고 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이웃이 있었다. 내가 큰 고통 속에 있을 때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준 이웃이 있었다. 그 이웃이 지금 옆에 앉아있는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 주는 사람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 주는 사람이 뒤에 앉아있는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옆에 앉아있는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 주는 이웃이 여러분들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소식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할 때에 온 교회가 기도한다면 교회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가정, 중심이 되는 가정 여러분 한번 배워보고 싶지 않습니까? 아, 교회는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 사랑의 교회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 두고 온 한국의 교회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우리 집사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 기도의 중심에 여러분들이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의 문제를 보고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웃의 아픔을 보면서도 기도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교회와 내 이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도가 나를 옥에서 나오게 하고 나를 어려움에서 자유케 하고 나를 압제해서 해방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기도. 그 기도가 여러분들이 사슬에 매여 있을 때 그 사슬을 끊어내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역사를 통해서 올 수 없는 사람을 오게 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교회는 베드로가 올 수 있으리라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못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를 지키는 모습을 보니 예전하고는 다르다. 예전에는 그냥 감옥 안에 집어넣고 철문으로 잠그고 간수만 지켰는데 이번에는 보니 감옥 안에도 4사람이나 붙여서 거기에다가 발목과 팔목을 다 착고를 채우고 그러니 어떻게 저 사람이 올 수 있겠냐? 올 수 없는 사람. 불가능한 사람. 이제 우리는 베드로를 두 번 다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는 풀려났고 올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현장에 베드로는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승리는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승리는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했던 것 같지만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게 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들을 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책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기를 고대하고 기다렸던 백성입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섰더니 하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못 올 사람 보내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올 수 없는 그 주님을 또다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승리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헤롯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유대인을 죽이니까 이렇게 기뻐하는구나. 그리스도인을 죽이니까 이렇게 기뻐하고 교회를 비판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기뻐하구나. 그래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베드로를 가두고 야고보를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비판했지만 그래서 이긴 것 같았지만 승리한 것 같았지만 결국은 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베드로는 옥에서 나왔고 헤롯은 벌레에 먹혀 죽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그 승리의 기도는 오늘 말씀이 허망하여져서 더해졌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고난을 통한 승리. 교회도 고난을 통해서 승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고난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게 하나님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허황하게 하시고 믿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하실 때에 포기하지 마세요. 두 마음 갖지 마세요. 하나님, 정말 이것만큼은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여겨지신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 50편 15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승리하고 교회가 승리하고 복음의 현장이 승리하고 믿음의 삶 속에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길, 이렇게 시편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고통, 우리의 질고, 우리의 어려움,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승리는 우리 삶의 승리고 우리의 믿음의 승리고 십자가의 승리고 교회의 승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성탄을 맞이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상 사람들이 물건 사고 쇼핑하는 기쁨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에 허락하는 승리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 비판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속에 아직도 교회가 건재하고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고난을 이겨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날이 오면, 고통의 날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의 기도가 승리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교회가 어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가정이 어려울 때도 기도하십시오. 개인이 어려울 때도 기도하십시오. 기업이 어려울 때도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이 힘들 때도 기도하십시오. 기도만이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기도 싸움 이겨가시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